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4장 4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큰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친숙합니다. 친숙하지만은 그 삶이 내 삶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인생을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또 그 다음에 이 가난에서 부유로 옮기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야 다 우리가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외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저의 무기입니다. 무기. 제가 아내가 임파선암이 걸렸었습니다. 임파선암이라는 것은 혈액종양입니다. 그래서 혈액종양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혈액종양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백혈병, 임파선, 악성 림프종, 이런 게 이제 임파선암이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왜? 수술해서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혈액암입니다. 혈액에서 임파선의 암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 막 붙잡고 여러 말씀 읽다가 저한테 이제 와닿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가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가능성 이러다가 이렇게 아프다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그랬더니 20%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이런 정도로 암이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20%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병원에서 이제 있지만 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3년 정도 기도원하고 또 기도하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안수도 받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렸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집에는 죽음이 옆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이제 외가에도 막 처가에도 맡기고 또 우리 저희 본가에도 맡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왔다 갔다 했었죠. 왔다 갔다 하고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떻습니까? 무기가 없는 거예요. 치료를. 그래서 저희 무기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맞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좌우의 날선 검, 도가 있고 검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이 선 것은 검입니다. 검이고 한쪽 면만 날이 있는 것은 도지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한쪽 면만 있는 도는 이제 힘을 가지고 많이 하는 거지만은 이 검은 예리한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잖아요. 홍과 영 뿐만 아니고 우리 실제로 영혼뿐만 아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외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원희의 그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 모든 그쪽에 임파선함 거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살려주세요.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완전히 숨이 끊어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년 우리가 이제 병원 안 가고 기도했었잖아요. 기도했다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데 그러나 1년을 제가 물었거든요. 병원을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 이렇게 치료를 안 받고 집에 가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니까 의사 선생님 6개월 1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죽는다는데 와이프가 오래 살았죠. 3년을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아파도 병원 못 가는 그 마음 참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려고 집회에 갔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휴가 그때 3일 있는데 다 우리는 어디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내하고 같이 전라도로 막 서울로 이제 막 계속 기도하러 다녔잖아요. 기도하러 다니면서 거기 쪼그려서 자면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중에 한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다 거기는 기도하는 데가 다 가족들이 다 암 걸린 사람들이 다 안 걸리고 다 곧 죽음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이죠. 저보고 그래요. 저기 가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무덤에 사람 죽었는데 가서 이 다리를 또 팔을 잘라가지고 그걸 고아가지고 줘라. 그럼 마누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그런 걸 권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참 비참하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진짜 이 기막힌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갔는데 돌아갔잖아요. 숨이 이제 점점 끊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숨이 이제 색색거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 같이 못 잤죠. 아내도 못 자고 저도 못 자고 계속 왜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내 보고 그때 형수도 오고 막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 사람 죽는다고. 그러니까 장모도 오고 막 다 오셨죠. 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 보고 저기 병원에 가면은 산소통이 있으니까 당신은 산소를 한번 해가지고 숨 한번 쉬자. 숨 한번 쉬고 그거 하고 다시 오자. 그랬어요. 병원에. 그래 가자 그랬더니 어디 택시를 타고 이제 그때 이동했죠. 경대병원을 갈까 하다가 그래도 저기 예수 믿는 병원이 동산병원이니까 동산병원으로 가자. 아내가 거기서 약사를 했거든요. 동산병원으로 옮겼어요. 동산병원으로 이제 막 차 타고 가는데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거를 잠깐만 가서 산소 마스크 한번 쓰자. 그리고 숨 좀 돌려서 돌아오자. 이대로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제 곧 죽는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산소 마스크 이렇게 끼고 이제 잠깐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는 숨 막혀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하면 목을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산소 마스크 이렇게 끼고 있는 것은 그냥 TV에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산소 마스크 끼는 것 같지만 그 효과가 없어요. 마스크가 없으니까 다 목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관을 꽂아가지고 여기서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따버리죠. 목 따서 여기 튜브를 꽂아가지고 두는 거죠. 그리고 튜브 꽂아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잖아요. 묶어서 제가 잘합니다. 그거.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간호 전문가죠. 제가 병원에 많이 가르쳤습니다.
인턴들 뭐 오면은 이거 처음에 해야 되는데 안 해본 친구들은 이거 매는 거 막 이렇게 뽑았다가 다시 소독하고 새로 끼우고 하는 거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병원에 그 병실에 보호자가 잘한다. 보호자한테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래서 제가 의사들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막 그런 이야기 추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뚫고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못 견디 아내가 그래 숨이 좀 돌아왔어요. 산소통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좀 집어넣어가지고 산소를 레벨 낮게 해가지고 좀 해도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면서 그럼 병원에 이제 생각도 안 했는데 입원하게 됐죠. 목 뚫어 버렸으니까 뭐 퇴원도 못하고 그냥 거기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감사한 게 그날 저녁에 제가 너무 저도 몸이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며칠 잠 못 자고 막 회사 가서 또 일하고 또 돌아와서 또 아내 간호하고 옆에서 죽어가니까 뭐 옆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을 잠깐 자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같이 기도하고 옆에서 주물러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제가 그날 이제 가서 너무 이제 아내가 이제 조금 저 옆에 장모도가 계시고 또 좀 숨이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이제 집에 잠깐 뭐 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는 병원에서 저도 지내야 되니까 아내 뭐 여러 가지 그 못 챙겨온 거 가지러 이제 집에 잠깐 갔어요. 잠깐 가서 갔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낮에지요. 낮에 그 닌겔을 한 대 맞았습니다. 그때 닌겔을 거의 뭐 그런 닌겔 맞는 경험이 없었는데 닌겔을 병원에서 한 대 맞고 그리고 이제 옷 챙겨가지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아내가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병원에서 이제 같이 있는데 숨이 넘어가 버렸죠. 숨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때 뭐 중환자실 꽉 차 있고 그래서 옮길 수도 없고 그래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으면서 밤새도록 이제 이 안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풍선 이런 게 풍선이 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목구멍에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팍 끼워서 숨을 막 이렇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숨을 이렇게 넣다가 이 가래가 채이니까 좀 뺐다가 가래 이렇게 쭉쭉 가래 빼고 옆에 이제 붙어 있거든요. 가래 그걸 가지고 쭉 넣어서 가래 뺍니다. 빼고 다시 그걸 해가지고 이걸 계속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인턴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교대를 합니다. 인턴 한 명이 둘이가 교대하고 또 제가 또 교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옆에서 가만히 서서 계시고 기도하고 6인실이었거든요. 6인 병실인데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때 이제 제 무기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그리고 막 기도하는 그 6명들이 다들 거기 뭡니까 밤새도록 떠드니까 잠을 못 자지만 사람이 죽어가니까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막 해서 옆에서 기도하다 장인 장모님 어디 가셨어요? 안 되니까 권서방 혁찬아 이제 됐다 집에 가라 쉬어라. 왜? 이제 죽는다는 거야. 제가 포기하고 가면은 아내는 죽는 거예요. 보호자가 포기했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턴들이 둘이 교대하면서 또 서로 막 삐삐치고 한 명이 안 돌아오니까 지도 내일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로 교대하기로 했는데 다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삐삐치고 지는 막 날린 거예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 걸고 막 빨리 안 오나 뭐 이렇게 하고 교대해야 나도 자러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은 죽어가지만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죠. 그래도 내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호흡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도 그 와이프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살아서 지금 잘 살죠. 제가 이야기하다 좀 길었는데 이 말씀에서 여기입니다. 그럼 말씀이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내 말씀이 무기가 되는데 여기 이 말씀도 제가 그 이야기 하려다가 좀 길게 했네요. 그 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무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 앞에 그걸 빼도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즉각 반응인데 이런 거죠. 내가 밥을 먹잖아요.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떡이라는 건 먹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먹을 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먹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내가 먹을 것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내가 밥은 먹으면서 오늘 내가 말씀 읽었나? 말씀 묵상했나? 말씀 나누었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각 반응하죠.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럼 내가 말씀 먹었냐? 이렇게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 사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그렇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맞네. 내가 먹고 사는 이 육체 훈련은 조금 유익하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 유익하다. 이 땅에 잠시 있을 동안에 내가 이 육체 훈련하는 것은 유익하다. 나한테 좋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훨씬 더 유익하고 경건의 훈련은. 그리고 내가 내세나 이 생이나 내생에 영원한 천국에서 삶에서 도움이 되는 거다. 육체의 훈련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떡은 먹어야 되죠.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데 이 작은 유익함이죠. 근데 사실 얼마나 크게 유익합니까? 먹는 게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육체 훈련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제가 40부터 아침 운동을 10년 이상 했잖아요. 계속 해왔죠. 그리고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건강해졌거든요. 근육이 생기다 보니까 일할 때도 근육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육이 내가 훨씬 다른 사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나는 힘들어하지 않고 계속 했잖아요. 육체 훈련은 많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죠. 떡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산다는 거죠. 떡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떡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항상 형통하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 감사한 말입니다. 즉각 반응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먹잖아요. 먹을 때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가 먹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는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듣는 자와 복된 자가 듣는 자, 말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식사할 때마다 뭘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밥 먹을 때 먹잖아요. 떡으로만 먹는 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말씀을 외워서 묵상하면 되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체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도 영혼을 훈련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하늘나라에도 유익한데,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유익한 거다. 그것도 아주 유익한 거다. 중요하다. 그것도 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버는 것은 어디서 유익합니까? 이 땅에서만 유익합니다. 돈 버는 것은 조금 유익하나. 그렇죠. 내 영혼을, 속 사람을 훈련하는 것은 이 생과 내생에 모두 유익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유익한 겁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속 사람도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은 날로 늙어져 가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속 사람, 이 부분들이 얼마나 은혜됩니까?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큰 어떤 일평생의 외울 말씀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치가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감사합니다.